나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샬롬.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제가 시간상 조금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부활절 날이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그 날이 바로 물론 그 전에도 있었지만 아시다시피 장로교 선교사와 감리교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 땅에 첫 발을 내딛는 그 날이 바로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날짜로는 4월 15일, 오늘 며칠이? 4월 5일. 오늘은 4월 5일 맞아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 역시 4월 4일이고 오늘 그때 부활절이 4월 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날 이 땅에 첫 발을 내딛고 특별히 아펜젤러 목사님께서 선교사님께서 첫 선교 편지를 본국에 보내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쳐부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첫 선교 편지 보고죠, 그죠? 본국에 보고하는 부활절에 와서 기도했다. 그 젊은 20대 중반, 그죠? 20대 중반에 두 젊은 선교사님께서 이 땅에 첫 발을 내디디신 그날이 또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실 때, 우리나라에 이 장로교와 감리교 두 선교사님이 제물포항에 들어온 그날이 바로 부활절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은 쉬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또 이어가면은 서머나 교회. 참 서머나 교회 생각하면 제목이 또 죽도록 충성하라.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죠?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는 저 표정들은 뭡니까? 그 정도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오히려 부담스럽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사실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 친구 목사가 저한테 항상 성도들한테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설교 하지 마라 하면서 니도 안 죽는데 무슨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느냐고. 맞다. 그러면 죽기까지? 아니면 반 죽을 때까지?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일반 목사가 아니고 누가 하셨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분께서 죽도록 충성해. 죽도록 충성해. 이 서머나 교회는 언제 복음이 전해졌고 또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이그나티우스라고 혹시 한 번쯤은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죠? 이그나티우스는 우리가 폴리갑은 아시죠? 폴리갑보다 조금 앞선 시대, 거의 사도 요한 그 다음 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사도 요한의 그 다음 세대인데 이분이 순교를 언제 당하셨냐면 약 110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이후에 얼마 지나서 이렇게 이 이그나티우스가 안디옥에 쉽게 말해서 우리로 표현하면 감독이었고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순교를 당해요. 그런데 순교를 하러 안디옥에서 붙잡혀서 이렇게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 속에서 이 서머나에 잠시 머물면서 여기서 유명한 편지들을 씁니다. 약 7통의 편지를 쓴다고 하는데 이 7통의 편지가 아직까지 존재합니다. 이 7통의 편지 가운데
또 다른 곳에 얼마 지나서 계속해서 이제 옮겨가잖아요. 옮겨갈 때마다 각처 교회 성도들이 이 이그나티우스 이 감독을 배웅합니다. 그래서 다음 넘어가서 편지에 보면 이 폴리갑에게도 편지를 보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머나 교회에도 보낸 편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서머나 교회는 일찍부터 교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누구에 의해서 이 교회가 설립되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라는 이름 뜻 자체가 몰약이라는 뜻이 있어요. 참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름 자체가 몰약은 뭐예요? 우리가 보통 장례 지낼 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몰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말씀을 읽었듯이 참 환난과 궁핍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서머나 지역 자체가 사실은 환난과 궁핍이 있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서머나 지역에서 최초로 로마 황제 숭배가 시작됩니다. 어쩌면 이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로마의 황제 숭배가 시작되면서 또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당시에 로마에 잘 보이면은 그 지역이 잘 사는 건데 특별히 로마 황제 숭배 이 자체를 통해서 그 도시가 이렇게 발달하게 되고 또 나아가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은 경제적인 타격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곳이 바로 이 서머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서머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여러분 우리가 1장 서론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1장 서론에 나오는 모습들이 다 2장 교회들에 향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1장 8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페오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성도들이 참 환난이 없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환난이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 서머나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환난을 당했는데 여러분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환난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환난이라는 단어 우리 목사님께 많이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냥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뭡니까? 뭐죠? 이게 압축되는 거 양쪽에서 쉽게 아니면은 큰 돌이 그냥 누르는 거 있잖아요. 우리를 그냥 짓누르는 그런 환난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위협도 있지만 경제적인 타격은 더 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당시에 경제 활동을 하려면은 일단은 뭘 해야 되느냐면 황제 숭배에 대한 증명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갈 때 만약에 이러한 부분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과연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남을까? 우리 가끔 일제시대 이야기 하잖아요. 신사참배 이야기 하잖아요. 그 쉽게 이야기할 거 못 됩니다. 왜 그때 신사참배했느냐고. 여러분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기에 나오는 궁핍 자체도 여러분 헬라어에 보면 궁핍이라는 단어 자체가 몇 가지로 이렇게 의미가 나눠져서 이렇게 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궁핍이라는 단어는 제일 힘든, 즉 말해서 보통 궁핍이라는 단어를 쓸 때 어떤 단어를 쓰느냐 하면은 우리 그냥 먹고 살고 남는 게 없는 정도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지금 남는 거 있습니까 혹시? 즉 말해서 보통 우리가 궁핍하다 할 때 아이고 막 한 달 살면은 남는 거 없어. 여러분 거의 대부분 안 그렇습니까? 남는 거 없잖아요. 여러분 1,000만 원 벌어보십시오. 남는 거 있는가? 딱 1,000만 원
가치대로 그냥 살아가. 또 100만 원 벌어보십시오. 남는 것도 없어. 근데 여기서 궁핍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그냥 남는 것 없이 겨우 이래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생존에 필요한 것조차 없는 그 궁핍이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생활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그게 아니라 생존조차 힘든 그 시대.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환난당하고 궁핍당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이 서머나에 있는 교회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아니 옆에 있는 저 옆에 있는 그 어느 교회입니까? 제일 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제일 끝에 나오는 에서보드사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했다고 했잖아요. 아니 지역적으로 보면 얼마 떨어지지 않는데 거기는 부유하고 그죠? 가진 것 많은 부유한데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고 가난하고 그럼 비교하지 않겠습니까? 가끔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는 자들도 그런 비교하면서 왜 저 사람은 복을 저렇게 누리는데 하나님 왜 우리는 그래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실상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네요. 제가 이 실상이라는 단어를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어느 단체가 계속 실상, 나는 실상이라 하면서 계속 이야기해서 진짜 우리는 부유한 자. 여기 부유한 자는 물질적으로 부유하다는 뜻이 아니죠. 여러분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때로는 물질적으로 부유해도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나와요. 참 이 서머나 교회는 죄송합니다만 참 우리 예수님이 평가할 때 책망이 없어요. 책망이 없어.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있어요, 없어요? 칭찬도 없고 책망밖에 없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평가될 때 어떻게 평가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눈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참 고난당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조금만 알아서 이렇게 이렇게 살면 될 텐데 왜 그렇게 고지식하게 살지? 왜 그렇게 고지식하게 믿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주님이 봤을 때 너희들이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부유하셔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시네. 그러면 육적으로도 부유하시고 영적으로도 부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참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보면은 참 우리가 영적으로도 부유하고 이 땅에서도 부유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도 복인데 여러분 우리 기준이 그 기준이 아니에요. 많이 있어도 내 영적으로는 갈급함을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없어도 그것 때문에 기죽거나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적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은 그것을 위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을까? 통장 한번 까볼까요? 여기서 통장이라는 것은 하늘 통장에 나의 잔고가 얼마나 있을까?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잔고가 참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우리 잔고 없으면 안 돼요.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의 잔고가 없고 우리의 잔고가 부족하더라도 저 하늘나라에는 좀 풍족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된 내 통장에는 잔고가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많이 나눠야 되죠. 우리가 나누는 만큼 그것에 기록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하늘 창고
이야기하시면서 딴 거 아니에요. 마지막 부분에 뭐냐면 우리가 나는 누가복음하고 다 연결시켜 보면은 너희들이 구제하는 그것이 하늘나라의 창고에 쌓인다라는 거예요. 참 단순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환난과 궁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비방이 또 있어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러분, 이렇게 환난이 있고 궁핍함에도 불구하고 또 누군가는 옆에서 뭐 한다고요?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 여러분, 이 당시에 서머나에 있는 교회가 왜 힘들었겠습니까? 이 유대인들 때문에 더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물론 이 유대인들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교회 밖의 유대인들. 70년에 망했잖아요. 예루살렘이. 그리고 흩어졌을 때 서머나 지역으로 유대인들이 또 유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사실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이곳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고자질한다는 거예요. 진짜 나쁜 사람들이 누구예요? 핍박하는 사람보다 그 옆에서 그죠? 더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죠. 또 하나의 해석으로는 교회 안의 유대인들이 또 힘들게 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주장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키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야, 이것도 힘들잖아요. 여러분, 환난과 핍박, 로마에 의해서 그 압박당하는 것도 힘든데 형제라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이 그죠?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도 설교했지만 우리를 진짜 힘들게 하는 게 형제라고 했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참 처음에는 읽을 때 참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왜 사탄의 회당이 됩니까? 여러분, 겉은 그럴듯한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 여러분, 고난이 또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힘든 겁니다. 아니, 지금도 환난을 당하고 지금도 고난을 당하는데 장차 받을 고난이 또 있대요. 그런데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겠지만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온 숫자는 10일 하면은 딱 10일 아니면 이거 10일을 10년 뭐 이 단위로 또 끊어서 이렇게 너무 계산하면 위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10일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일정한 기간. 그런데 10일은 긴 기간이 아니야. 짧은 기간. 너희들이 짧은 기간, 정해진 기간에 환난을 당할 거야. 제가 조금 전에 서론에 말씀했지만 이그나티우스가 순교하고 난 이후에 약 50년이 지나고 폴리갑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폴리갑이 누구예요? 서머나 교회 감독이고, 또 우리가 내려오는 말로는 요한의, 사도 요한의 수제자였다라는 거죠. 순교를 당하는 겁니다. 그 예화는 여러분 너무 많이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그죠? 잡힐 때 몇 번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도망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하다가 마지막에 결국은 붙잡히게 됩니다. 붙잡힐 때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참 은혜가 돼요. 군사들이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잡으러 왔을 때 이제 폴리갑은 가야 될 것을 알고
잠시 시간을 조금 달라고 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1시간, 어떤 사람은 2시간, 뭐 그거 썰 필요는 없어요. 1시간이든 2시간은 잠시 시간을 달라고 했을 때 이 군사들이 사실은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을 잡아가려고 왔는데 참 연로한, 우리로 표현하면 노인이었다라는 거죠. 아니 얼마나 나쁜 사람이길래 우리가 잡아가서 이제 죽여야 되는데 이 군사들도 보니까 이 노인 앞에서, 그 위험 앞에서 1시간만 시간을 달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십시오. 그 시간에 이 폴리갑은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군사들을 대접해요. 자, 만찬을 베풀어서 먹고 자, 함께 갑니다. 함께 갑니다. 가는 와중에 헤롯이라는 또 왕을 만나서 헤롯이 또 자기 이 마차에 태워서 회유합니다. 한 번만 부인하면 된다고. 그랬을 때 이 폴리갑은 못한다. 밀어버립니다. 마차에서 떨어져요. 그리고 나귀를 타고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갑니다. 그 사형장에서도 여러분 또 회유를 합니다. 총독이 한 번만 무신론자들을 멀리하시오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무신론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들은 다 뭔가 형상을 만들고 보이는 그죠? 황제를 섬기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실체가 없어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니까 이 무신론자들이라고 이렇게 그냥 그래서 무신론자를 멀리하라고 말하고 그래 절대 안 한다. 또 한 번 또 회유합니다. 그리스도를 저주 한 번만 해라. 그러면 놓아주겠다 했을 때 유명한 말을 하죠. 내가 주님을 섬기는 86년 동안 그분께서는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께 참담한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어서 죽이시오. 그래서 화형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화형을 당하고 칼에 찔려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순교의 피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짧은 교회의 역사 속에 우리나라 짧은 역사 속에도 얼마나 수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사실은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는 없어요.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죽도록 충성하지 않으면은 우리 김중환 수집사님 기도했듯이 이 복음이 우리 대에서 끝날 수 있어요. 그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 때문에 우리의 복음이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신사참배 하라고 일본들이 있잖아요. 참 교모예요. 그냥 국가에 대한 예식이라고 해요. 예의다. 너희들 우리 같은 국민 아니냐? 일본 국민 아니냐? 예의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원래 보통 땅땅 하면서 묵도 드리겠습니다 이야기할 때 묵도라는 이야기를 제가 안 한 지가 좀 되었죠.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묵도라는 단어가 사실은 그때 생겼는 단어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묵도 하시겠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저쪽을 향해서 묵도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땅땅 치면서 묵도라는 단어를 안 쓰고 이제는 기도드림으로써 이렇게 제가 표현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그 당시 사람들은 자 국가에 대해서 묵도 한번 하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국가에 충성해야지. 그 당시에 국가는 일본 이렇게 여겨졌으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결국은 순교를 당하셨죠. 제일 유명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 손장훈 목사님과 또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역사 한국사를 또 읽어보면은 주기철 목사님도 이제 워낙 이렇게 보면 고문을 당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자기 신의 아내한테 사실은 원래 부인은 이제 소천하시고 이렇게 두 번째 부인입니다. 부인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한 죽을 날이 한 8일 정도밖에 안 남을 것 같다 라고 편지를 보내면서 두 아들 잘 부탁하고 어머니 좀 잘 부탁한다, 잘 섬겨라, 이렇게 간수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모님은 더 대단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목사님 당신이 가정에 무슨 미련이 남아서 한국교회가 당신 어깨에 달려있는데 어서 당신 갈 길을 가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사모님이 말이 편지 받고 무슨 그 가정에 미련을 두시냐고. 저는 그 글을 읽고 참 역시 대단하신 분이다. 그래도 주기철 목사님 마지막 인사하려고 잘 부탁한다 이런 편지를 참 힘들게 보냈는데 간수 그 편지 보낸 그 사람한테 연락 가서 전해달라고. 무슨 그렇게 가정의 미련을 두고 한국 교회를 이렇게 짊어진 목사님이 그냥 어서 당신 갈 길 가라고.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분들에게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이 가슴에 참 와닿았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죽으려고 해도 뭐 죽을 게 없어. 그죠? 뭐 조금 힘들면 우리는 그거 죽겠다 하는데 모르겠어요. 우리가 얼만큼 죽도록 이렇게 힘든지는 모르겠는데 참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 우리에게는 뭔가 거리가 느껴져요. 지금 저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 내가 설교를 죽도록 한번 준비해야지. 이 정도 하면 모르겠는데, 그래, 내가 죽도록 기도해야지. 이 정도는 모르겠는데, 진짜 죽음 앞에서 내가 충성할, 여기 죽도록 충성하라는 건 뭐예요? 네가 죽는 자리에 갈기까지 그냥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기까지 충성 안 하고 생명의 관 받으면 좋겠지요. 맞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네가 죽도록 충성해야지. 생명의 관을 준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때로는 부담이 돼요. 죽는 게 뭘까? 죽는 게.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관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의 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셔야 돼요. 그 의미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각자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충성하십시오.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님께. 11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비록 너희들이 충성하고 여기서 육신이 죽을지라도 염려하지 마라. 둘째 사망은 너희들에게 없을 것이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그렇잖아요. 첫째 사망을 면하려고, 그것도 영원히 면하지 못할 이 첫째 사망을 면하려고 둘째 사망을 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말을 지금 바르게 했는가 모르겠네. 여러분, 우리는 둘째 사망은 피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뭔가에 충성하고 있어요. 뭔가에 우리는 열심히 살고 있어. 정말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참 힘든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가난하고 궁핍하고 환난이 있고 비방도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믿음을 지킨다는 거 참 힘들 줄 저희들이 조금은 이해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또 위로의 편지를 보내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주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관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